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3주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강사로 모셔서 함께 들었는데 저는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인물이지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학자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함께 동문수학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헬라파 그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학파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사실에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게 됩니다. 잘못된 열정이 한 인간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뀌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사울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바울이 되는데 바울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도 분명히 누가는 바울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존경하는 선생님, 바울 선생님의 허물을 굳이 마땅히 여겼더라. 이건 숨기고 싶은 단어이죠. 문장이죠. 그런데 왜 그 허물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깎아내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다 하면서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기면 22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말씀.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이제 그쳤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종인 주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열정은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종교적인 열정은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겪고 그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옳지 않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금세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열심은 대제사장들 당신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 이런 것을 솔직하게 성경에서 기록해서
저는 너무나 성경이 솔직해서 이후의 모든 사건도 모든 사실도 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었구나,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성경은 숨김이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저에게는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마땅히 여기는 자와 애통하는 자로 나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땅히 여기는 자, 그 사람 잘못했어 라고 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사도 예외의 죄하고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 와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경건한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경건한 자는 안타까워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우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은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사람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장사를 지내겠다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함께 참석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50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일 조금 넘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걷기 만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우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지 않고요. 마땅히 여기지 않고 경건한 사람은 울어줍니다. 애통합니다. 함께합니다. 좋을 때 아닌 어려울 때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박해가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갈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면 세 가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오늘 진리가 선포되면 세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일인지, 그 진리가 선포되면 나쁜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요, 첫 번째 박해가 심합니다. 박해가 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진리가 선포되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바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해가 심해졌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할세라고 나와요. 잔멸할세. 예, 각 집에서 각 집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게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는 20-30명의 단위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비웃거나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너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요. 심지어 화를 내고 미워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가족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간혹 일어나기도 하지요.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 말을 그치는 그리고 멈추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의연하게 맞서는 분이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아마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는 분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주로 박해에 의하여 맞선 사람들이 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헬라파 교회를 더 집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그래서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의 자리를 떠난 것이 신앙의 배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빌립은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면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똑같은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가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박해자들이 쫓아오지 않을 곳, 겁을 먹고 도망을 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꺾어지고 밀렸고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요, 박해가 복음이 전하면 진리가 전하면 박해가 있다겠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아니 4절 말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장소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박해가 있어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 이삿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아, 목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다른 삶의 방식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박해가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를 왜 허락하셨고 그 박해가 어떤 의미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박해로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해의 도구를 삼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11장 9절에 가시면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서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숨겨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는 있지만 복음은 전해집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도망가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요, 표면적 종교인이 생깁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9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네, 제가요 제 실수를 발견했어요. 본문이 13절이었는데 9절까지밖에 8절밖에 안 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더 읽지. 그래서 야 시몬이 왜 처음 안 읽었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해요. 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13절까지가 본문이라고 주보에도 써놨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 종교 사제예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로 백성들의 마음을 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칭 큰 자이더라. 9절 보면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가짜는 다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해요. 작다고 하지 않아요. 가짜는. 이단은 자기가 크다고 늘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한국에만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5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죽었는지 아직도 50명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크다고 합니다. 가짜들은 다 크다고 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절 말씀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이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이요,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 대학 출신인 줄 아세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하는 애들이 아주 그 멍청한 이야기를 듣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몬도 지금 많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그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나름대로 또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신이에요. 그냥 이방 신이거든요. 이방 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칭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능력 있죠? 전 보러 가면 마치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단의 귀신의 능력으로 맞추는 것을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자기가 보니까 빌립이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놀라서요, 항상 가까이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몬이요,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오죠. 세례를 받고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네. 놀라서 항상 가까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식을 행했다고 거듭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몬은요, 이방신 그 사제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무당이에요. 신을 바꾼 것 뿐이에요. 더 강력한 신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셨던 신을 바꾸는 거예요. 무속식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 신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신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자기 큰 신, 더 힘 있는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네, 네, 돈으로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시모니즘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을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 감옥에 가면 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지 몰라요. 기쁜 일이죠. 예, 기쁜 일입니다. 도둑이나 깡패도 감옥에 가면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정치인도 감옥에 가면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목사가 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일부는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옛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모니즘입니다. 시모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모니즘이 아닌 것과 긴 것을 구분하는 것은, 시모니즘을 아닌 사람은 마음을 통해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시모니즘에는 마음을 통해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 감옥에서 성경을 봤다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통해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게 시모니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모니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얻으려는 태도, 바로 시모니즘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시모니즘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으면 시모니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거듭남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면서 교인들이 흩어지니까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한 줄 알았던 것처럼 사탄은 표면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의 도구를 삼아서 그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지요. 예, 그 제자가 아니라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 계획도 없었고 의도치도 않았는데 사마리아에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자이고 겁을 먹은 빌립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 중요한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하여 전도함을. 예,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놀람이라는 단어가 참 등장해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랍게 하며, 놀랍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11절에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묻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나머지 두 가지의 놀람은 나쁜 놀람이고 마지막 13절의 놀람은 좋은 놀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놀람으로 인해서 시몬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나요?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는 그 믿음의 출발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어서 들렸습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눈과 귀와 귀신이 나간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빌립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맞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전해지면 박해가 있는데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구나. 3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 박해가 있고, 그리고 시모니즘이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쁨이 큰 기쁨이 됩니다. 박해가 큰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에 감춰진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박해가 왔는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 벌어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신한 자리가 있나요?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피신한 자리가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피신한 자리에 있나요? 약하고 힘이 없고 비겁하다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흩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바로 그 능력의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빌립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도망간 빌립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곳으로 숨은 빌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큰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